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보냄의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해. 함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면 거의 40년이 동안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략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늠해 봤을 때 10살의 병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48살이 됐을 것이고 20살의 병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58살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으로 나이가 적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자를 고쳤을 때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장 9절 말씀이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자가 낫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축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누구시기에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알아볼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히려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라웠죠.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더 안식일에 바빴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일이 더 바쁘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갈림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절에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들 때였죠.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고 아직 생명을 불어넣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은 자의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은 상태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죽은 상태는 어떤 죽은 상태를 얘기하냐면, 지금은 살아있어요. 살아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건 육적으로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최종의 심판 때에 심판받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죽을 때의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영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어떠한 상태예요? 처음에 아담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상태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상태입니까? 두 번째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또 식물 인간처럼 죽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살아남,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때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만의 증거로만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혼자만의 주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죠.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중간 상태에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면 신앙의 모습은 사라질 뿐입니다.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면 믿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부흥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알 길이 없고 축복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흥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얼마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본인이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그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증거와 두 번째 성경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 그때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자기 본인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것은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죽으심입니까? 물론 죽으심도 있지만 죽으심보다 부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로마의 병사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증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결정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데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데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증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는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0절에도 아까 봤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 속에서 실행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러한 말씀,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그 즉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과 언어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즉시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무엇을 합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 같은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즉시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즉시 바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단자들이 말하는 그런 진리, 가짜 진리,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진리, 거짓 진리들은 우리가 들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참된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가감없이 그 말씀 그대로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즉시 믿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었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고열로 죽어가는 것이에요. 고열이라고 하니까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즉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어요.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정말입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즉시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것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백부장. 어느 백부장의 이야기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시지 말라고, 안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말씀만 하시는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믿었던 백부장이가 그 즉시 그 말씀을 믿고 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매 예배 시간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그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잘 아시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 계셔요. 못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때가 언제인지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벙어리가, 그 일이 될 때까지 벙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 즉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